에스겔 23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빌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받은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앉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로 듣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신 그 귀로서 듣게 하시며 우리의 뜻이 다 무너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만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홀리바는 오홀라보다 더 심한 간음을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홀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를 가리킨다고 했죠. 하나님이 오홀라,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겨서 심판을 받게 했는데 그걸 남쪽 유다, 오홀리바가 보고서도 오홀라보다 음욕이 더해서 간음이 더 심해졌다. 그에 대한 책망이 있었습니다. 오홀리바도 오홀라와 같이 아수르를 사모했었죠. 그러다가 벽에 그려져 있는 갈대아 사람들의 형상을 본 뒤에 갈대아 바벨론을 사랑하게 되어서 사절을 보내서 화친을 정했습니다. 아수르를 배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뒤에 그 바벨론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젊었을 때에 애굽 땅에서 행음받은 때를 생각을 해서 애굽을 또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홀리바는 사랑이 어느 하나에 고정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죠. 아수르를 사모했다가 바빌론을 사랑하게 되고 또다시 바빌론이 싫어지면서 애굽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늘 인간의 목마름은 강한 존재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늘 강해지고 싶다. 누가 더 강하나. 그 강한 존재에 내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도 그 강한 힘에 참여하고 싶은 늘 그런 목마름, 그런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오홀리바에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인데 오홀리바가 사랑하다가 싫어가던 자들을 충동해서 오홀리바를 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빌론을 들어서 오홀리바를 치겠다는 것이죠. 그 오홀리바를 그 이방 나라에 맡겨서 그들 법대로 재판하게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심판하겠다. 이방의 손을 빌어서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홀리바를 이방 나라에 맡겨서 재판하게 하시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질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보시면은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질투를 하시는데 그 질투로 인해서 그 유다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고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해서 그 이방 나라가 분노함으로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자녀를 빼앗고 불사르는 그런 처참한 일을 겪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갔으니까 그에 대한 분노를 이제 퍼붓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 우리가 문장만 본다면은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이방 나라를 사모한 간음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했고 그 질투로 인한 보복으로 이 남쪽 유다를 이방인 넘겨서 심판을 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결국 다를 바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질투도 너 왜 나만 사랑 안 하냐 그것이죠. 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분노고 보복이죠. 그게 인간의 질투란 말입니다. 그리고 질투로 인해서 폭행을 하고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인간의 질투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인간의 질투는 또는 시기라 할 수 있죠. 그건 죄입니다. 죄인데 그 죄의 모습이 창세기에 보면은 라헬이 레아를 질투했죠. 죄죠. 또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꿈을 꾼 요셉을 그 형들이 질투, 시기했죠.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수준에서의 질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질투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질투가 열심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열심이냐면은 하나님의 속하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어이 성취해 내시는 거룩한 열심. 그 열심의 의미로 질투.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가 뭔가, 그 질투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좋아하고 바벨론도 좋아하고 그러다가 또 싫어하고 다시 애굽을 생각하고 그러한 모든 이유는 강해지고 싶은 열망이라겠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유다는 자기가 원하고 누리고 싶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한 대로 좀 강한 부유한 그런 나라로 살아보자. 그게 유다가 원했던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방 나라처럼 살고 싶은 것이죠. 근데 그게 자기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애굽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이방 나라에 빌붙어 가지고 그들 도움을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방 나라가 누리는 현실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유다를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유다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투다. 그게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질투가 그런 차원이라면 인간 질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고정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딱 찍어놨다는 얘기예요.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사랑은 변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대상 항상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사랑의 대상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인 것처럼 인간의 사랑은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로 한 그 대상에게 고정돼 버립니다. 움직이지 않고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한 그 대상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대상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간음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담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한 하나님께 속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대상, 하나님께 속한 그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열심,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에요. 그 열심을 아는 게 신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 열심을 아시는 얘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 백성을 찾아내신다는 거죠. 그걸 모릅니다. 그걸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인간의 열심을 내세우죠. 교회마다 들을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의 열심을 내라는 거,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신자가 열심을 내어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신자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킨다. 늘 그런 사고방식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붙들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걸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를 해도 이게 가슴에 그다지 와닿지를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내 열심에 익숙해져 있지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열심을 아무리 얘기해도 뭔가 좀 와닿는 게 없을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는 분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하기로 한 그 작정한 그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그렇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붙들어 찾아내신다. 그게 질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신자가 질투하는 하나님, 그걸 안다는 것은 늘 다른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끌어내시고야 마시는 아는 겁니다. 그게 질투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때문에 신자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은 자기 열심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찾고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내 열심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정체는요, 뭐냐면은 뭡니까? 오홀라고 오홀리바예요. 그게 우리 정체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한 대상이 내 속에 가득한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또 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는 사랑하는 대상이 따로 있어요. 그게 오홀리바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믿고 그럴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아수르를 찾고 바벨론 찾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러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살고 싶어하는 세상, 환경, 삶이 따로 다 있을 겁니다. 내 인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 내 형편이 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 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 뭔가가 다 한쪽 구석에 지금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오홀리바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계실 때에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죠. 그 얘기는요, 우리의 현재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아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밥을 못 먹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된 우리의 참된 현실이다. 이걸 믿으신다면요, 신자는 딴 거 다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 그 사실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다른 현실을 꿈꾸거나 사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어. 하나님 내게 함께 하셔. 난 이걸 믿어. 백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따로 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또 따로 간주하고 있다면 하나님 은혜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삶을 안 줍니까? 불만 골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은혜는 가짜예요. 진짜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압니다. 사랑도 압니다. 그래 하면서도 늘 유다처럼, 이스라엘처럼,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환경, 세상을 따로 간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를 두고 오홀합니다, 오홀립합니다. 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라면은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현실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 있다. 가장 안전해요. 가장 복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는 피난처 속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더 지금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뭐 신문에 누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은 나 저렇게 되었으면, 네 자식이 저렇게 되었으면, 늘 그런 바람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내 삶이 되었으면 그 간절함 우리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믿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말하지만 우리의 정체는 행음한 오홀라고 오홀디바란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봐야 그것은 내 사랑, 나를 위해서 나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간주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열심을 신앙으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열심을 늘 우리는 신앙으로 간주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있으니까 복 주시겠죠. 늘 그런 기대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 내 열심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됐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둬버리는 겁니다. 뭐? 하나님 질투한다고? 그게 뭔데? 관심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몰라도 신앙생활 되잖아. 근데 열심히 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열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찾으시고 또 그 열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걸 사실조차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죠. 여호수아 24장 찾아보십시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보시면요. 그 펴놓고 가만 놔두세요. 뒤에 또 계속 볼 거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뒤에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장담을 하죠.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조상들을 애굽의 인도에 내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인도했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족들 다 쫓아내셔서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담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19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호수아가 앞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섬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섬기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는 말이 너희는 못 섬겨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못 섬긴다고 하든가 말이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단지 여호와를 신으로 믿고 제사하고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성경 우리가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이건 지금의 기독교인도 다르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가 여호와를 섬기는 생각합니까? 뭐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아마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와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비를 드리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걸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여길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만 섬기세요. 그럼 뭐라 하겠습니까? 자신 없는데 이렇게 안 나오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난 결단코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 안 섬깁니다. 큰 소리 칠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버리고 부처 섬기는 가 안 할 거거든요. 분명히. 큰 소리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마.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섬김을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것.
그런 섬김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 규례대로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쳐도 온갖 열심을 다 퍼부어도 그것을 섬김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를 사모하고 그들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지럽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나와지는 제사, 열심 인정치 아니한다. 결국 애굽, 바벨론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 있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냐 그 말이에요. 그건 가짜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못 섬겨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교놀이입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 신을 두는 것이고요.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내가 믿는 신을 확실하기 위해서 살아 계신다. 믿어주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내가 원하는 신을 따로 갖추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시다.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섬기려고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장담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 애굽의 인도인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준 은혜 때문이라겠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섬겨야지 그거였어요. 근데 그들은 결국에 가나안의 우상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결국에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좀 더 나아지고 싶은 탐심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이 땅을 우리가 받았어. 야, 됐다. 그 순간은 그렇죠. 그게 은혜고 사랑이고 섬긴 나오죠. 살다 보니까 더 좋은 걸 바라보는 거고 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탐심. 우리가 그 탐심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으로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신을 마음에 둔 겁니다. 그게 신을 찾는 인간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복 받는다거나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긴다거나 이런 이유에 나오는 모든 섬김은 질투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섬김으로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국 드러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오직 한 분만이 하셨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를 못하고 질투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고 성전 제사하고 제물 꼬박꼬박 바치고 그러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정될 줄로 알았던 겁니다. 지금의 교회처럼. 그래서 제사하면서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원한 세상을 위해서 우상을 끌어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향해 질투하시고 그들 이방인 넘겨서 재판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질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보시면은 그거 다 아는 구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건 네가 의지하고 사모하는 다른 대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걸 용납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납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스바냐서 3장 8절 보십시다. 1308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8절 1308페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얘기한 대로 아니 우린 하늘 섬겼습니다. 이 말이 안 통한 겁니다. 우린 섬겼는데요. 네가 언제 섬겼는데?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말한 입술을 더러운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 뒤에 9절 보시면은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섬김이 나오죠. 입술에 깨끗함이 나오고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보면은요.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열심히 아니고. 아시겠어요?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어야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하는 겁니다. 깨끗한 입술은요, 내가 소멸될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성, 나의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이게 깨끗한 입술이에요. 더러운 입술은요, 아니, 내 열심히 있습니다. 섬겼잖아요. 그게 더러운 겁니다. 자기를 보지를 못하니까요. 그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를 부른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부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돼요. 이러한 섬김은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소멸될 뿌리입니다. 그러한 자기 인정, 자기가 부정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찾으시고 붙드시고 이끄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열심을 자랑했잖아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일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화일술자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지키지 않는 자들을 규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 신앙은 그냥 종교였어요. 그냥 종교였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여호와란 신을 섬겨주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초점은 자기 열심이 있는 것이죠. 우린 이런 사람들이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소멸될 존재로 안 봤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질투를 몰라 너희는.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안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소멸될 존재란 사실에 눈이 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여인을 개로 취급했죠.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로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은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그러면서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 아래 부스러기도 은혜라는 겁니다. 난 이런 존재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야.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 여인은 이방여인이라겠죠. 그 여인이 이방여인으로서 신앙생활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여인의 믿음을 크다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기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스러기도 나는 은혜입니다. 내 존재를 알고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그것을 예수 그냥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인 초점이 아니고 그 여인을 통해서 믿음은 이런 거야. 유대인을 향해서 까불지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뭘 안다고 까불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구자고 봉사 그래가지고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을 보시고 그 믿음이 인정되어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가 열심을 강조하면서 마치 열심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말하는 거,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그냥 종교의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교예요. 종교의 수준을 신앙으로 착각할 뿐이죠. 하나의 열심을 보지 않고 자기 초점을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하나님의 질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질투를 안다면 사람이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작정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낸 분도 없지만은 그 열심을 내자. 그게 신앙이지. 그 생각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질투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멸될 존재인데, 늘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한데, 그런 내가 열심을 낸다 해가 그게 신앙이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어요. 입술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를 부르는 거. 그게 섬김인데, 그럼 그걸 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길을 가야 되죠. 왜 그런 성경을 다 덮어버리고 마치 성경이 없는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인간의 생각에서 뭘 자꾸 만들어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몽땅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요,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보시고 합격, 불합격 여부를 따져서 합격된 사람은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구원할 자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이 작정한 자를 하나님 찾아내십니다. 사랑하기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아내셔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부르게 하시는,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부름을 있게 하시는 그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상하죠. 여호와를 부르는 게 뭐 어렵다고 우리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불렀잖아요. 여호와. 그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면요, 소멸되어야 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붙들어 놓으신 이름입니다. 그게 여호와는 이름이에요. 소멸되어야 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붙들어 놓으시는 그 열심,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그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에는 내가 원한 세상, 내가 원한 삶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내 삶을 위해서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이 곧 여호와를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그 입술이 더러운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홀리바를 향해서 질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이방의 손 넘겨서 재판하게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을 섬기기로 맹세까지 했는데 배반하고 애굽을 섬긴 것에 대해서 바빌론이 재판을 하죠. 보복하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무너뜨려지는데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것이라면 그냥 용서하고 봐주면 안 되냐 말이에요. 왜 굳이 꼭 그렇게 넘겨서 심판하셔야 될까? 그냥 봐주지.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2절 보십시다. 1318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가랴서가 어떤 책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2년 동안 2년 만에 봉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그 성전 재건을 완성한 독려한 내용이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가 되어서 돌아왔던 예루살렘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그 시기에 책이 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는 바빌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형편이 못 되지 않습니까? 다 황폐화 됐는데 뭐가 있어 재건을 합니까? 그래서 불만이 생긴 겁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마당에 성전 재건 꼭 해야 되겠냐? 그런 불만이에요. 성전 재건도 먼저 우리 생활이 안정이 돼야, 우리가 평안해야,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결국 이들은 돌아오고 나서도 성전을 자기들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과 여유를 누릴 때에 하나님을 찾아 섬겨주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치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내 생활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여유가 있을 때에 그때 그냥 취미 삼아서 교회를 찾아 예배 참석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여겨주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대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좀 평안하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나와주고 있는 것이죠. 집이 불나고 벼락 떨어져 봐야 나올 마음이 있는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겁니까? 안 그럴 거예요. 나올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돌아왔어도 그따구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먹고 살기 힘들어도 예배당 지으라 그게 아니에요. 성전 예배당이 아니니까. 성전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어야 될 존재임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성전입니다. 그게 진짜 성전이거든요. 그것은요, 그 성전은 내 삶이 평안하고 뭐 여유가 있고 없고 그것과 무관한 거예요. 삶이 평온하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소멸되어야 될 존재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이스라엘은 바빌론에서 그 고생으로 돌아와서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신을 찾는 속성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고생을 해도 달라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해도 달라지질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보다 큰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아는, 그 사실을 아는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기 위해서 포로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진 세월을 거쳤는데도 나는 그대로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면 그보다 큰 은혜가 없다. 이걸 아는 자, 그걸 가리켜 남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2절에 보면 시온을 위해 이렇게 말, 시온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시온을 위해서. 시온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국물과 용서가 있는 그 성전을 위해서 이스라엘 향해 질투하시고 포로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야말로 소멸될 존재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국물과 용서를 구하는 자기 백성 찾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물로 용서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고백에 있는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일하심은요, 하나님의 공율과 용서를 아는 자 되게 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다 안다. 쉽게 말하지 마세요. 다 안다고 하는 것이 아직 모른다 그 뜻입니다. 난 공율과 용서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나안 들어와서 은혜 받으니까 섬기겠습니다. 장담은 똑같은 겁니다. 신앙은 장담이 아니에요. 공율과 용서를 알기 때문에 은혜에만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한 우리가 오늘 내 모습, 하나님이 살게 한 지금의 나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늘 드러나고 있는 것은 내가 소멸되어야 될 존재구나. 늘 드러나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요,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하루하루 몸이 쇠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이지. 이게 우리를 세상을 향한 목마름에서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소멸될 존재인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목마름이 주님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안에 참된 신랑으로 오신 주님만을 내 속에 남겨두시기에 일하시는 거, 이게 질투예요. 그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면 다신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애굽이란 세상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된 거 헛상이구나, 그걸 알게 뜻이에요. 애굽의 모든 것이 그걸 다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소멸될 존재일 뿐이구나, 이걸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좋은 거 다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소멸될 존재다, 이걸 안다면 애굽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애굽을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을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 대한 목마름, 그 대신에 우리를 소멸의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게 될 그런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예수를 보내심으로 이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하나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로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자기 백성이다 간주하시고 이러한 백성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만들어 내시고 찾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 마음에 깊이 자리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앞에서 난 소멸될 존재, 그 자리에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할 때에 목마름은 주님께로 향해 되어질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지는 것이 부담으로만 다가와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시옵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자리하게 하시옵시고 질투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놓을 열심, 나의 섬김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에 감사하고 박수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